신경하심으로 6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또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사에 여름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해서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는 또 은혜를 누리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40일 작정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하여서 함께 이 기도의 또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주여 앞에 부르짖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부터 디데이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우리의 문제가 또 해결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주님, 이 여름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기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또 이를 위하여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 여름 사역 또 여름 수련회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와 또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하는 기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정말 풍성히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시작을 하죠. 이 본문이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냐? 아니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 그는 원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무당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이렇게 믿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정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우상을 깎고 새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도 하죠. 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 중에 되게 센 신이, 왜냐면 그런 일이 되게 드무니까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나요? 못 떠났나요? 못 떠났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자는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 아마 아브라함이 쪼르르 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 지금 방금 제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면 복 주겠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신앙이,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기던 게 뭐냐면 다 이렇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인과율에서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인과율 안에서. 그러니까 떠나면 복을 준다? 그건 뭘 또 의미하는 겁니까? 안 떠나면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얼쿠 빨리 떠나자, 큰일 나기 전에 어쨌든 믿져야 본전이니까 얼른 가자 해가지고 온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고 그 안에 아브라함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못 떠났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떠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한참을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겨우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 하란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는 주요 도시였어요. 주요 지역이었어요.
그 하란에서 얼마나 머무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십수년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보냅니다. 제가 여기 반석기 온 지가 이제 6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짧지만 긴 것 같지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십수년, 수십 년을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길 원하셨는데 그 하란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게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안 간 거잖아요. 그냥 계속 안 가고 문기적되고 이런 거죠. 민기적되고 있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그 아버지 데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다라는 겁니다. 지연시키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지연시키는 역할을 아버지 데라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라가 이제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제 가자, 이제 좀 해서 겨우 이제 그 문명의 경계권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죠?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그래서 기근이 들자마자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근데 갔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아내 사례를, 야, 너 때문에 네가 너무 예쁘고 괜찮아 보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나를 그냥 오빠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속이 그렇게 신분을 이제 위장을 하고, 또 그러다가 애굽의 파라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눈독을 들여가지고 은금 패물을 주고서 아내를 사가죠. 예, 그것을 순순히 또 팝니다. 아내를 팔아요. 네,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자, 여기까지만 봐도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모습이 발견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서 이 사람 참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빚어가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던 것이고, 그 신뢰가 무르익었을 때쯤에 요구했던 그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대단한 뛰어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가족을 팔아먹은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보다 못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상을 만들면서 섬기던 자가 있습니까? 무당처럼 여러 신을 섬기던 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는 우리보다 못한 자였다니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과 더 없는 그 깊은 신뢰관계로 만들어내시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나를 보아라.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빚어낸 나를 보아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런 뜻에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예로 드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성경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노아가 변화되고 쓰임받고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이지,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지, 노아 자체가 무슨 엄청난 우리와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택정하신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냈기 때문에 그 의인이라는 자격이 우리에게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머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희생제물을 의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죄 없는 어린 양을 의지하는 게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해가지고 뭘 특별히 잘해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를 보면 안 돼요. 노아를 계속 보면 안 됩니다.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그 의중을 봐야지, 노아를 바라보면서 저 노아 흉내내자, 노아 따라가자 이러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세상에 그 율법주의에, 공로주의에 젖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인 거죠. 노아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노아의 삶 속에서 드러났죠.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고 그것이 의인이라는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자랑이 없다. 그럼 뭘 자랑하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를 자랑합니다. 노아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노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응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적인 기준, 또 세상의 평가, 우리의 어떤 스스로 자평하는 그런 의로움 이런 것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종종 노아처럼 되자. 하지만 성경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또 흘러가게 되는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를 의롭게 하신 것도, 방주를 지을 수 있게 하신 것도, 또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방주 다 짓고 나서 동물들을 다 모시고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얼마나 말 안 듣는 짐승들입니까? 근데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시니까 순순하게 다 방주까지 인도해 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주는 그냥 깡통이죠. 온 지구상을 살리는 그 은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신 것, 또 지구에 그 주님께서 만드신 그 종들을 보존하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뛰어난 성공한 인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죠. 노아처럼 살자 이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이 양반처럼 살면 이 양반이 누렸던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나도 누릴 수 있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내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노아의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인물을 들이대도 우리가 훨씬 나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노아보다 크고 아브라함보다 커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곧 의인이고, 그 의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냐면 또 주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시련,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메시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의인되게 하신, 우린 이미 의인이 되자 이런 차원에 머무는 자가 아니죠.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 신분은 이미 양반의 족보를 이미 가진 신분입니다. 우린 이미 다 양반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오늘도 나를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노아, 아브라함에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들도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마주하고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구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물처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